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에서 넷째 천사까지의 나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계시록의 핵심적인 교훈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세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교회를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참교회를 통해서 구속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교회를 통한 구속의 완성이 이제 계시록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큰 두 가지 교훈 안에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 바로 그 구속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징조들로 인해서 먼저 세상 끝날을 보여주시겠다.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반드시 세상 끝날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런 징조를 통해서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나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대한 그 징조를 몇 가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7나팔, 오늘 이제 첫째 천사에서 넷째 천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7번에 불려지는 나팔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나팔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화를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인이 떼어지면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의 역사는 주로 영적인 면에서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째 인이 떼어지면서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의 역사는 주로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팔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그런 경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일단 있는 그대로 내용을 같이 살펴본다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무엇이 나서? 불이 나서. 여러분, 우박과 불은 서로 상극이죠? 우박이 치는데 불이 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우박은 차가운 거잖아요. 불은 뜨거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어디에 쏟아졌다는 것입니까? 땅에 쏟아졌어요, 땅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땅에 3분의 1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목도 3분의 1이 타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푸른 풀도 이것은 다 타버립니다. 각종 푸른 풀은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서 사위다라는 말은 재가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핵폭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이나 불은 핵전쟁을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일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워집니다. 불붙는 큰 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산이겠죠. 그게 바다에 던지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됩니다. 피가 돼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배들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더니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디에서 재앙이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재앙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들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쑥이다, 쑥.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가 쑥떡 할 때 사용하는 그 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쑥이라고 했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서 그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쓰게 됐다는 거예요. 쓰게. 쓴맛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이 돼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수는 주로 어떤 물을 먹죠? 바닷물은 우리가 못 먹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가 먹는 물은 뭐예요? 강물을 먹거나 샘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강물과 샘물에 재앙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때렸다는 거예요. 야, 참 누군가가 때렸다면 그 누군가는 참 엄청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해를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달을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을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때려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 때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그래서 낮에도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에도 3분의 1은 비침이 없더라. 바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바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의 나팔을 제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일어나는 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박이나 또 불은 어떤 사람들은 핵폭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항욱 목사님도 가르치실 때 이런 일은 때가 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에 그 일어나는 그 재앙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로 이런 재앙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땅에서, 그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그 다음에 강과 샘물에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첫째 천사는 나팔을 불 때는 땅에만 재앙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는 바다가 막 피가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사람들까지 죽게 됐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사람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난, 그렇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도 재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자,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던지워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침을 받았다. 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강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림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그런 강한 힘에 의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로 자연계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들과 관계가 있다 없다? 우리 인간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땅은 우리 인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수목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풀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다에 배가 왜 떠 있어요? 사람이 타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이나 샘물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도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더군다나 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재앙이 자연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누구와도 관계 있는 일이 되고 만다.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재앙의 강도가 이제 그 세기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분의 몇이에요? 몇 분의 몇? 3분의 1.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숫자는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숫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점점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전체적인 강도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다. 그러면 전면적인 재앙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 이제 대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가지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계시록 몇 번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그런 큰 지진이 난다. 그게 바로 전면적인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과 산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대접은 몇째 인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몇째 인과? 여섯째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6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언제 이런 일이 난다고요?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런데 그 여섯째 인을 뗄 때의 그 역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요. 큰 지진.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사라지고 만 거지요. 바로 그것은 일곱째 대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면적인 재앙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몇 분의 몇이 어두워졌습니까? 3분의 1, 그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 그때는 전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때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서 나팔과 대접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강항옥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일어났던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또 물들이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우리 아동반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몇 가지? 10가지. 순서 다 알죠? 첫 번째로 피가 되는, 물이 하수가 피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재앙. 아동관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피가 되는 것이라든지 우박이 내리는 거라든지 흑암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 보세요. 땅에 재앙이 내리죠. 땅에 재앙이 내리죠. 그 다음에 바다에 재앙이 내리죠. 그 다음에 강과 샘물에 재앙이 내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내리죠.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도 살고 어떤 분들은 바다에도 나가고 어떤 분들에게는 강물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 달, 별이 다 필요한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재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불안하지요.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바닷물 속에서, 똑같은 강물을 먹고 똑같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전면적인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만큼은 보호를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그래야 이제 다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진도 나가야죠.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 8장 1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자, 8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누구를 봤습니까? 독수리를 봤어요. 독수리. 그런데 이 독수리는 참 희한한 독수리입니다. 말을 해요. 여러분, 말하는 앵무새는 들어봤어도 말하는 독수리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독수리. 그런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화라는 말은 불화자가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하는데요. 감탄사예요. 화로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슬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를 당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화를 당하게 될 거냐? 우리 9장 12절에 보니까요. 자,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가 지나갔대요. 그 첫째 화가 뭘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됐습니다. 첫째 화가 뭐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바로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화가 뭘까요? 아까 9장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화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어나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둘째 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셋째 화는 뭘까요?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바로 이것이 셋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했죠? 그래서 이 화는 뭐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 두 번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를 하나 중학교 때 전도했는데 제가 계시록 8장 13절을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우겼냐면 이거 3차 대전쟁이라고 이렇게 우겼습니다. 봐라. 언젠가 이 세상이 화가 3번 있다. 이게 뭔 줄 아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게 지구 끝이다. 종말이다. 세상 끝날이다. 너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고 세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지 않습니까? 세계가 망하는 것은 3차 대전쟁으로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후에 제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설명하면 여기에는 사실은 그런 세계 대전쟁의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여기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죠. 그런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확정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첫 번째 천사에서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런 재앙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강도의 재앙, 그런 세기의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럼 누가 그 재앙을 맡게 될 거냐 이 말이죠.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가 그 재앙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까? 13절. 자, 8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일 났네요.
화가 있을 때 땅에 살면 안 되겠네. 그죠? 그럼 어디 살까요? 바다에다가 집 짓고 살까요? 요즘 그런 이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달나라에 가서도 살아야 되고, 뭐 화성에 가서도 살아야 되고, 목성에 가서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혹시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막 이런 걸 개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예언하니까 땅에 살면 안 되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요,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계시록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계시록 12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것은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나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똑같이 다 땅에서 사는데, 그렇다면 계시록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또 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땅에 가는 자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땅에 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 중국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거한 자들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8장 13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3번 임할 때, 그러면 하늘에 거한 자들은 어디에 있을 거냐 이 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냐?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시라. 그 내용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이 구속에 예비하심이 있어요. 이런 이 세상에 끊임없이 재앙이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요, 신묘막측한 그런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은 이제 차차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팔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팔의 목적이 뭐냐. 이제 그 시대에 나팔이 불려지면, 그 시대에 나팔이 불려지면, 자,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때는 늦으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회개하라고 불려지는 나팔이 아니라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거하는 자로,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옷을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오고, 안식일은요 정말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게 하늘에 거한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심판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땅에 속한 자들이 당할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거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항상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거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항상 깨어서 이 믿음을 꼭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